할렐루야. 4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는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구걸하고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이유가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31절 중반절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응답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으신 모든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잘 알고 계셨기에 그 걸음을 묵묵히 옮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의 신비,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 같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성전 문이나 아니면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할 수 있도록 유대 당국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처럼 여리고 맹인에게 있어도 지금이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맹인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 가운데 보내어 주신다는 구원의 언약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맹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아니면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의 눈은 지금 열려 있었다는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시는 맹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이러한 꾸짖음을 듣고도 전혀 위축되거나 포기함 없이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9절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친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맹인은 자신을 향해서 꾸짖어 조용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질책의 소리를 넘어서서 주님을 부를 때 거의 동물적인 비명에 가까운 절규의 소리로 주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맹인은 자기 자신이 가진 분명한 신체적인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받는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맹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절한 믿음, 부르짖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리고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맹인은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이 떠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성도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끔 그 전략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사단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그 일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델은 이러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기도를 쌓는 일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때 여리고 맹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요, 우리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꺾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순적하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